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7절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느끼고 그 손을 찢고 붉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산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떠나와 징벌과 모욕을 인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그의 주 아스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종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29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조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으리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7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서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록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좀 전에 우리 이본 집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그 학교 건축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보다도 큰 공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시작되리라고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의아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심령 속에서 자리 잡아서 그 열매들을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기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의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약간의 혼돈이 있을 정도로 구약에서 의뢰라는 말은 참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구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건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이 믿음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의뢰라는 말씀입니다. 의뢰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고 나서 4년 동안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히스기야의 주위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히스기야는 처하게 됩니다. 이제 5년째부터 14년째 이르기까지인데 그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요. 그 히스기야가 4년째 되던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향해서 이 아수르가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포위를 했다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가 결국은 함락하게 되죠. 그 일 이후에 보면 이 아수르 전체가 아수르의 그런 어떤 영향력 아래 중동 전역이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 이르는 항구에 이른 부분에서 저 위에 시리아까지 전부가 다 이 아수르 왕의 그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에도 히스기야 4년부터 7년째까지 버텼던 이스라엘조차도 함락이 됩니다. 이제 유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 될 때 처음에 보면 이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올 것에 대해서 다들 복종하고 그리고 속국이 되었지만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여서 그가 아수르에 대적한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남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부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이민 정책을 아수르 왕이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서 사슬에 묶여서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의 14년째 통치하던 해 그의 어쩌면 그가 왕으로 있었던 29년 중에 절반 정도 되는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수르의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서 외곽 성벽들을 다 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때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의 변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게 너무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창칼이 눈앞에서 선명해 보이고 곧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를 걸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치르겠나이다. 그래서 온 궁전에 있는 거 기둥,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걷어내고 은그릇 금그릇 다 갖다가 무게 재가지고
아수르 왕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서 다 보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28장에 보면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아수르 왕의 이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모든 다른 나라들 신들이 다 복종했잖아. 그러면 니네라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줄게. 2,000명 말 타는 사람을 있으면 보여줘. 그 말을 우리가 줄게. 아주 조롱을 하죠. 니네가 어떻게 우리 군대 중에 아주 작은 군사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니네가 이길 수 있겠니? 너무너무 아주 조롱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시리아 말로, 아람 말로 좀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안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얘기하죠. 이 얘기를 너희 왕에게만 전하라고 하는 줄 아니? 더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리도록 아주 쩌렁쩌렁하게 얘기한다.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그런 광경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자꾸 갈수록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압박되어지고 그리고 얽어매어지고 밖에서 오는 그러한 힘이 우리를 짓누르는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그러한 외부의 환경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굳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의뢰라는 말, 우리가 지난주 말씀 18장 5절 말씀 해석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빠르게 피난처로 가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피난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잘 딸딸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들림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할 때 이 놋뱀에 대한 사건을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예수님 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100일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유형들은요 그냥 하나의 유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갖다 부숴버렸어요. 그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안에 답이 딱 이렇게 떠오른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 안에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예배라는 것은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일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승부 거는 수밖에 없다. 다른 게 없어요. 히스기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 선교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로 승부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와 선교는요, 사실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의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뢰라는 말을 오늘 사실 본문에서 보면, 본문 전에 18장에 보면은요, 랍사게가 와서 랍사게 입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냐?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로 7번이나 의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이 적의 대변인이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을 의뢰하니? 19절부터 쭉 계속해서 의뢰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뭐를 의뢰하냐? 너 혹시 너 애국을 의뢰하니? 아니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니? 그거 의뢰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가게 된다. 애국의 영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의뢰하냐?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우리에게 넘겼다. 의뢰라는 말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흐지부지하면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 갖게 되면요, 교회는요, 정말 흐물흐물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내 안에서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 이게 목사님이 짧게 이렇게 쇼트로 얘기하면서 미신과 믿음의 차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달란트나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는 게 미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요, 뭐 할게요? 이거는요, 미신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미신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혼돈할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자꾸 이 환경적으로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요, 자꾸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져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그리고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뭘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늘 강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이 대표된 신하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스기야가 왕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왕이 되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신명기서에 보면요, 너희 중에 혹시 너희가 왕을 세우려 하거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왕을 세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은요, 나의 욕망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개혁을 한 그러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공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버리고 그리고 노뱀까지도 부숴버렸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부수는 이유는 참된 인생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25인데도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25살에 뭐를 그렇게 대단히 깨닫겠어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 늙어서 죽기 전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의 눈은요, 나이 먹는다고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눈의 시야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참남하다고 여긴 부하들도 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다 베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것이 히스기야의 참된 개혁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신하들도 옷을 갈아입히고 백성도 옷들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자신을 인정하는 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장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하님이 없도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없는데 자꾸 아프니까 이걸 인정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삶의 본질을 회복하려면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어요. 주님, 애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모욕과 징벌에 너무나 정말 창피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내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번지르하게 나 주님 의뢰합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려면요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히스기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16절 여기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아시죠? 히스기야는요 그들이 욕되게 한 그 편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편지를 올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요 하나님은 단순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뢰는 그런 것이에요. 그냥 허공에 대해서 내가 외치거나 내가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내 편지를 갖다 억울하고 이 창피한 편지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실 것 같아서 주님 내가 먼저 고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뢰의 시작입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그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너 그런 얘기 들었지? 그런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아.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가 급하게 자기 길로 갈 거야. 근데 가서 다시 못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니네가 염려 안 해도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처리하시기로 했어. 그러니 그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을 징조로 보이시리니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라사게가 와가지고 너희가 너희 오줌을 받아먹고 똥을 받아먹는 것 그거 니네가 항복하지 않아서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하면 얼추 지금 얼마나 먹을 게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난 것을 먹는 것입니다.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또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먹고 3년에는 너희가 심는 것을 가지고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9절을 보면서 저는 조금 영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의뢰하여 성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성실이란 말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라고 번역한 똑같은 히브리 언어예요. 하나님의 성실로 양식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게 징조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라난 거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한문으로 하면 자연이라 그래요. 스스로 자자. 그대로 될 연자.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와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언뜻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스스로 그냥 희한하게 먹게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오게 내가 할 거야. 그거 먹어. 두 번째에도 염려하지 마. 그 먹은 거에서 또 열매가 나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먹고 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한 번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놀라운 역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이 건조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건조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은혜가 있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년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어 먹고 살라.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제3년에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근히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심고 의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먹다가 믿음으로 먹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은혜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장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뢰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자면, 남은 자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같이 시작. 남은 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께서 뭐가 대단하고 열심히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열심 내는 거 외에는요. 나머지는 열심 안 내셔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못된 영혼, 낮아진 영혼, 삐뚤어진 영혼,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온전하고 뭐 특별하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죄로 치면 다윗만큼 악독한 죄 지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남은 자의 남은 자가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이 남은 자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왜 남은 자가 나와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온산에서 뭐가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케 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세 가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첫 번째 있어야 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합리적인 건, 내 주장,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정당함, 나는 왜 이런 일을 했냐면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굳이 그거 갖다가 변명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는 없잖아, 먹었으니까. 근데 먹은 거에서 또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야, 진짜네, 하나님.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이 연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심고 의로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의뢰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돋구어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가장 근사하고 가장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갖다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종일토록,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때만 후다닥 이게 되나요? 아니요.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즉각적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즉각 달려가는 그게 의뢰예요. 그러려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나의 부패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예배와 말씀으로 승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뢰하는 자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을 의뢰할게요, 이 시간에 결단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윗처럼, 이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도록 우리 같이